제가 한 2달 동안 쉬면서 좀 가장 많이 묵상했던 부분이 저저번 주에 설교했을 때 관계 말씀드렸고요. 3가지를 묵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지경이랑 초월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지경과 초월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쉬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었던 말씀이라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에 책장을 보다가 옛날에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 있었는데 다 내용을 까먹었던 책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하나씩 꺼내면서 읽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다시 봤어요. 근데 좀 쉬다가 이제 좀 열심히 일하다가 또 쉬니까 또 학교도 이제 휴강하고 그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냥 일만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좀 용기를 얻고 좀 뭔가 도전이 되고 좀 힐링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역대상은요 읽기가 참 힘든 책이에요. 처음서부터 시작되면요 처음에 이 아담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 이야기가 9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름들이 계속 열거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다가 한 4장, 5장쯤 읽다가 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족보 이야기를 읽다가 이건 뭐지? 하면서 우리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 지루한 족보 이야기 중에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유일하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족보를 열거하다가 잠시만요.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성경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람의 기도만 나오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지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 유추할 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유독 그 사람의 무슨 족보라든가 어떤 관계라든가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그 사람의 기도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1장부터 9장까지 읽다 보면요 간혹 가다가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장 23절 같은 경우는요 이 모든 사람은 옹기장이가 되어 숲들과 산을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여 왕의 일을 하였더라. 이 사람은 이제 21절,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행적이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옹기장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 당시에 쓰고 있었던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의 기도만 그렇게 기술되었다라는 건요 이때가 저서했을 때 당시가 언제죠? 포로 기한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이 필요할 때 이 책을 써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그 역대기를 적었던 저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기도였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특별하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그것은 곧 우리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되면요,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좀 특이하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더한다라는 건요 하나님 저 정말 복을 주시길 원해요. 저 정말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주셔야만 돼요. 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이라든가 어떤 확고함이 의지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저에게 복 주시고 넘어가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어떠세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본인들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 저 복 안 주시면 안 돼요. 복 절대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기복주의 신앙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속물인 것
없기도 하고 약간 그렇잖아요. 좀 쑥스럽기도 하죠.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까? 그런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의 첫 시작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요. 근데 예수님의 첫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첫 기도 시작이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요,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요, 다른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힘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인들은요, 대접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대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대접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능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상대방에 대접하고 나에게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그 상대방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대접하러 온 사람들이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무슨 대접 받으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복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힘을 가져서 다른 누군가를 대접할 마음가짐이 우리 마음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야곱 있죠.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죠? 그 형 에서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그 형 에서 만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놔주질 않아요. 제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붙들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복을 구한다고 하면 약간 기복주의 신앙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복 가지고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복을 구할 때에 좀 이제 쑥스러워하고 좀 기복주의 신앙 같고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은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복을 구한다면요, 그건 정말로 기복주의 신앙이죠. 예를 들자면요, 복권을 딱 샀어요. 하나님 이 복권 절대 당첨하게 해주세요. 복에 복을 주셔서 이 복권 당첨되셔서 물질이 많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일단 그것이 정당한 기도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복권을 사놓고 그냥 기도만 하면요, 그거는 그 가운데는 과정이 없어요. 과정.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할 수 있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는 좀 달라요.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것도 에서를 소유하면서, 또 아버지를 소유하면서 그 축복 기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축복 기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이 평탄해졌나요? 그가 거부가 되고 잘 살게 됐나요? 아니요. 생각해보면요, 에서가 더 잘 살았어요. 에서는요, 그 부모 밑에서, 그 이삭 밑에서 자라면서 그 유산을 받고 야곱이 그 땅에 돌아갔을 때에 이미 에서는 거부가 되어 있었어요. 평탄한 삶으로 따지면
에서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그 이후로 그 형을 피해서 피신해야만 했고 자기 고향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삼촌 라반한테 속아가지고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했어요. 여러분 1년만 무료로 봉사해도 피가 거꾸로 섰거든요. 이게 좀 일하다 보면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돼? 피가 거꾸로 섰는데 14년을 무료로 봉사했다는 생각해보세요. 미칠 노릇이에요. 야곱이 거부가 되고 평탄하게 된 것은요 그 이후에요. 많은 시간, 많은 과정, 그 시간 이후에 그가 거부가 된 것이 그냥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이 받은 축복기도는 도대체 뭐예요? 야곱이 뭐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했어요? 야곱이 떠난 첫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야곱이 떠난 첫날 밤에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전까지 성경 어디에도 이 야곱과 하나님의 접촉점을 우리가 크게 쉽게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축복기도 이후로 야곱은 떠난 그 여정길에서 이제는 눈앞에 고생길이 훤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진짜 맨몸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 그것이 야곱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그 이후로 온갖 부정과 온갖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다. 그냥 복권 사놓고 복을 주세요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라는 것이. 그 가운데에서 그 과정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진 때에 우리는 그 복의 열매를 얻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절에 그에 대해서 9절에 그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를 해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존귀하다의 원어는요 미크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무겁다, 명예를 얻다라는 뜻의 동사 카베드의 기본형 수동동사예요. 그래서 명예를 얻게 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아람어의 뜻은요 어려움들과 투쟁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뢰어 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통 다급한 요구나 부르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긴박한 가운데에서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야베스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지금 야베스는 아주 다급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야베스는 이러한 환난이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얻은 것은 그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사회적 지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다급한 어려움 속에서 이 기도를 극복함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요 그가 단지 자기 자신만의 영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국가적 위기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이 환난에서 벗어난 근심이 없게 해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존경하고 칭찬했을까요?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자연스러울까요? 내용들을 유추해보자면요 분명히 후자일 거예요. 전자 개인적인 일이었다라면 개인적인 호의 호식만을 위한 기도였다라면요 굳이 이 족보책 가운데 넣을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이 굳이 그 사람을 칭찬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에 그의 기도는 단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 사람의 호의호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역경을 이겨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고 싶으세요? 어떤 복을 원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의 상황상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복의 중심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요. 그렇다면 양은 선한 목자를 알아요. 선한 목자가 양을 알듯이 우리 서로 알아요. 그렇다면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도 선한 목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 이 복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핵심이 될 때에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야베스가 구한 복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복에 복을 더하는데 이 복의 주체가 뭐예요? 이 주체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야베스 기도의 주체예요. 그렇다면 야베스가 원하는 복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원하고 있는 복의 주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해변 혹은 경계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 시대 때 땅콩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에서 반대편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고 또 유다 지파는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어떤 지경이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그런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 단어가 이제 이 단어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지금 야베스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을 넘어서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이 땅을 넘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이 지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야베스의 이름은요,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야베스의 이름은요, 고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그 아이들을 낳았을 때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마 그 엄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고통이라고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좀 더 사상적인 문자적인 의미는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혹은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어쩌면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의 국가적 상황 가운데에 나라를 잃을 수 있는 극한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자면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았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해 있었을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히브리 문화 속에서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대단하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 나오미의 두 아들의 말론과 기론의 말뜻은 허약하다 수척해지다라고 하는 말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였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의 이름 뜻이 뭐예요? 평화야 평화. 근데 파스 솔로몬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로웠어요. 이처럼 이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거예요. 이름처럼, 정말 그 사람의 이름처럼 나의 삶에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 삶의 지경이 정말 고통과 정말 절망뿐이라면, 환난뿐이라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서 이 고통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어요. 내가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분명히 이것을 뛰어넘어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쉽게 우리의 한계를 정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 한계는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이나 또한 세상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관념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요 영어를 정말 못했어요. 오죽한 목사님이 영어를 어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왔냐라고 말할 정도로 영어를 못했어요. 지금 저희 와이프도 제가 영어를 못해서 얼마나 비웃었다고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깎아대면서 제가 영어 할 때마다 웃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공부를 해서 토플 시험을 봐서 이제 대학원에 갈 거예요라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아무도 그거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가 되기는 뭘 돼? 너 실력으로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쉽지 않았어요. 몇 명이 걸렸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아무래도 점수가 안 올라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점수를 올릴지 모르겠어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이 그렇게 지나면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굳어져 버려요. 아, 얘는 안 돼. 얘는 할수 더 하는 것은 오히려 민폐야. 하지만 지금 와서 포기하는 것도 지혜야. 뭘 그렇게 애써가면서 하려고 그래.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른 거 한번 찾아봐. 다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저 자신도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아, 내 한계는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구나. 포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서 더 넘어갈 수는 없는 거구나. 제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그렇게 되뇌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셨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물차례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그렇게 한계를 그어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것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제가 항공용비사로 일하면서 미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일할 때 보면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영어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 대화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 결국에는 또 대학원도 가게 되잖아요. 그 누가 하신 일입니까? 제가 아니에요. 제 한계는 이미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제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계선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한계, 우리가 정해져 버린 이 한계 그 자리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 한계를 뛰어넘길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순간이요 우리는 그 순간서부터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한계를 그어져버려요. 그러니까 한계를 그어버리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계 내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고 도전이 없습니다. 한계 내 일만 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야망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 없으면요, 그것은 죽어버린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복이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구하는 복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증언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 한계를 지워져버리고 그어져버리고 그냥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변화도 꿈꾸지 않고 어떠한 새로운 도전도 생각하지 않는 채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증언구원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예요. 의지가 없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달란트의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5달란트 가진 자에게 5달란트 가진 자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그 5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바로 가서 장사를 한 다음에 5달란트 이윤을 또 남겨요. 바로 가잖아요. 어떤 고민도 없어요. 주인이 5달란트를 줬으면은 그 달란트 가지고서 바로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봤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1달란트밖에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어? 바로 주인 당신께서 정말로 신지 않은 데서 거두며 정말 신지가 굳은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달란트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과 내 한계는 1달란트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그 1달란트만 가지고 나와요. 그때 그때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호되게 알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개발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되게 야단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곳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한계가 어쩌면요, 우리의 나이가 될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지 이제 또 뭘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비들은 꿈을 꾼대잖아요. 나이 70에도 나이 80에도 꿈을 꾼대잖아요. 그럼 성경이 잘못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라면 그 1달란트를 최대한 개발하고 최대한 이끌어가면서 또 다른 1달란트를 낭비하면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복을 더해주세요. 제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온전합니다.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지경을 넓어지게 해주세요. 내 지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성경 지식의 한계를 넘어버리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욕심이 약합니다. 너무 병이 많아요. 뭘 일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복을 더해주셔서 제 육신적인 지경을 넘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삶이 고달픕니다. 물질이 많이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복을 더해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한계를 넘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열어가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길이 쉽지 말고는 않아요.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인내가 있어요. 근데 그 인내 다음에는 반드시 연단을 거쳐서 소망에 이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내 종아라고 칭찬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경을 제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능력의 이상의 것들을 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들이 다 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자굴에 가가지고 그 죽기에도 직전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리스도인이여 야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야망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앞날에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이와는 상관없이 어린 이제 학생들도 있고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야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야망을 가져서 더 큰 일, 앞으로 더 사모하는 일들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돼요.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내어주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안 구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 구해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려요. 자기 한계를 그냥 인정해버려요. 그 자리에 서버려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꿈을 안 꾸는데요. 꿈을 꿔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라도 매 아침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원달란트라면은 그 원달란트 이상의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경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우리의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게으른 것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한계를 그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셨던 바울처럼 하나님 앞의 것들을 소망하며 앞의 것들을 바라보며 더 큰 것들을 사모하며 꿈을 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야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